유대라는 나라가 기원전 587년 바벨론,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예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양 역사에 다 드러난 일들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좀 흐르고 남쪽 유다는 그 아시리아 평화조약을 맺고 겨우 멸망만은 면해요. 평화조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국이 된 거죠. 조공을 바치는 속국.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적이 제법 있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제국이 좀 이제 세력이 좀 약화되고 바빌로니아가 신흥 제국으로 맹위를 떨치게 됐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를 끄는 사람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팽창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약소국 유대의 선택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배수진을 치고 맞받아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레미야의 선지자 활동 기간이 일단 길었고요. 한 60년, 40년, 50년 상당히 길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왕들이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5명을 거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시아, 가장 개혁적인 왕이에요. 요아하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망해요. 그 요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은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시아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에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그가 왜 거기에 끼어들었는지는 역사가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끼어들어서 전장에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로 유대라는 소왕국은 점점 더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이 손에 넘어간 1910년 그 이전 몇십 년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나라 유대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떨어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에서 듣기에 따라서 좀 한가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단락에 미래의 왕 메시아라는 표지가 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요 본문 바로 앞에서 22장에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무섭게 비판합니다.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7절. 그 뒤로도 계속 그런 비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대목에서도 그런 비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헛된 말을 하는 선지자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레미야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누란 결함이 막 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누란에서 구해낼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그 긴박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왜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왕과 귀족과 민중들의 귀에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 메시아, 미래의 왕이라는 말이 들리긴 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서로 권력을 탐하고 있는, 나름대로 뭐 정당성이 있다고 서로 말하긴 한데, 또 기업가들에게, 유명 유튜버들에게,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들릴까요? 그들은 좀 세속 사회에 바쁘니까 접어두고 교회 목회에 열심인 그 목사들에게 예수 재림이 큰 울림으로 전달될까요? 구약의 중심 사상이라 할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의 중심 사상이라 할 예수 재림이 현실로, 리얼리티로 경험되지 않고 일종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미래의 왕, 메시아라는 이 표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답은 저절로 주어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데에는 이 왕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왕이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유대 백성들은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간 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화가 임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00년 전인데 남의 나라 말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예요. 이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지도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곧 100년이 될 거예요. 전범 국가인 독일도 이미 34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상황 가운데서도 통일했는데 말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 왕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화 있으리라는 경고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의 이런 운명이 왕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왕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국제 정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왕도 사람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바르게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책임이 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왕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기회만 되면 무조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지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 뭐 구하겠다,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세상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되고 있나요? 더 평화지향적으로 변하고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정치로 인해서 더 행복해졌나요? 국내외 정치 수준이 더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뭐 좋아지는 게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개인주의죠. 각자 도생.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주제로 하는 영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영혼이 유달리 예민했던 선지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자기가 속한 유대 백성의 운명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가슴앓이를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거죠.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그 유대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영적인 딜레마예요. 하는 꼴을 보면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분명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마약 중독자 자식을 둔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세상은 자격 없는 왕들이 나서서 설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왕들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자세로 나를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희망이, 그런 갈망이, 그런 대망이 여호와의 영혼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4절에서 말하듯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죠?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날 날이 온다고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설교에 희망을 걸었을까요? 각자 다 달랐겠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지만 귀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했겠죠. 선지자는 그런 반응에 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신탁을 선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신탁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다윗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이런 설명들이요. 근데 그 거리가 먼 걸 가깝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전달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 당시 세계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소상하게 아는 게 또 아니라서 설교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의로운 가지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왜 정의롭지 않냐, 왜 불의하냐 이거였어요. 왜 탐욕스러우냐 하는 것도 사실은 불의입니다. 탐욕에 기울어지니까 정치를 정의롭게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이익만 앞세우면 두 관계가 정의롭게 실행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미래의 왕인 메시아, 즉 여호와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온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이름은 정말 놀랍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 Lord our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 시드케노입니다. 제가 발음도 좋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외워둘 만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시드케노, 야훼 시드케노,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 문장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 중간에 동사가 빠졌어요. 상문 문장으로 바꾸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심이다가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읽을 때 그 순간에 야훼 시두케누 읽을 때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 통찰이 저에게 섬광처럼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다시 이렇게 고쳤어요. 여호와만이, 만을 넣었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우심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콧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유다는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바알을 반복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시드케누, 즉 여호와가 의로우심이며 그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즉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실행할 미래의 왕이 올 그 때 5절, 그 날 6절을 갈망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영혼이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집중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유대 백성을 향해서도 그 때와 그 날을, 즉 메시아의 도래를 함께 기다리자고,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에 예레미야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까요? 그래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을까요? 더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쯤의 세월이 흘러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소수 민족들은 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자 그들이 노력했으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됐어요. 결국에는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된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는 전락합니다.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고 메시아가 오기는커녕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는커녕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아가고 정의로운 세상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신탁은 잘못된 걸까요? 헛된 걸 본 걸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메시아 신탁이 실현되었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그의 메시아 대망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메시아 대망은 곧 구원론적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만이 구원지향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영혼이 맑고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사이비 구원에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구원에.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육신만 배부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이 충만해지는 일에 매진합니다. 삶을 구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이고 그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와 날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때와 날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리꾼들이 득음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가 미래의 왕 메시아로 선포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예수가 일반 선지자, 도덕군자, 존경받을 자가 아니라 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하면 대봐. 좋은 뜻으로라도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앞에서 오늘 설교 본 마지막 문장인 여호와 우리의 공의,
our righteousness. 시두케누가 저를 정신 들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했다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시두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해가 되나요? 동의가 됩니까? 이 믿음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만든다는 건가요? 우리가 뭐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의롭지 않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의로워, 정의로워, 뭐 혹은 또 더 쉬운 말로 착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뒤를 찾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그건 이 세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선생들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삶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창세기 4장에 따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여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는 참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보통 살인도 아니고 존속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인간이라니 너무 끔찍하기도 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서 우리가 부정하기도 힘들어요. 주변 작은 나라를 짓밟던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만을 떨쳐내지 못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바울의 발언도 거기 있어요. 이런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저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교만, 불의, 죄의 탐욕은 죽어야 끝납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죽음이야말로 구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린 죽은 거예요.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죽었으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불의와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나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삶과 죽음이 믿음 안에서 신비롭게 겹쳐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혹은 내가 저지르면서 끊임없이 난 이미 죽은 자다. 그걸 전제하고 그 일들을 대처합니다. 삶과 죽음은 신비롭게 믿음 안에서 겹쳐 있어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실제로 죽겠으나 믿음 안에서 살아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 안으로 조금씩이라도 깊이 우리 함께 연대하여 들어가 봅시다. 아멘.